구정 명절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여행만 하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가족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가족을 만날 때 참 좋죠. 가족을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더 있고 싶고, 여러분 그렇죠? 그냥 떨어지기가 싫고, 어머니 뵀으면 아버지 뵀으면 그냥 거기 더 있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족하고는 너무 관계가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그리고 겉으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멀쩡한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그 자리에 같이 함께 있는 게 힘든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은요, 가깝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많이 줘요. 여러분, 요즘 희한한 뉴스 한 토막 여러분도 들으셨죠? 자식이 부모에게 고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마음대로 날 낳느냐고. 다행히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에요. 인도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양반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진을 보니까 괜찮게 생긴 사람. 얼마나 인생이 안 되면 부모에게 낳아줬다고 고소를 하겠습니까? 이 가족과 관계가 온전치 못할 때 참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형제님들하고도 화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그렇게 시원찮으면요, 이게 되겠어요? 아주 아멘. 여러분은 형제들 간에 아주 화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모님하고도 아주 사이가 좋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처갓집에도, 또 이 본가에도 모든 이들과 여러분 아주 평안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촌하고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좀 가족과의 관계에서 조금 불편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의 조상을 좋아합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조카가 있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참 위로를 우리에게 많이 주는 분인데, 어떤 점에서 위로를 주는 분이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의 일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과 조상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집에서 믿음의 조상이 나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이 본인도 그렇게 별로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특출하고 뛰어났던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저항할 수 없이 너는 따라합시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향,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하고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명령으로 받게 됐습니다.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약간 좀 이렇게 무지막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서면 가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만큼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묵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만큼 그곳에서 가다가 그곳에서 묵는 겁니다. 이런 철저하고도 아주 그냥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아브라함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장점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 데라가 낳은 형제들이 둘이 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낳았고, 그리고 나홀을 낳았고,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의 아들, 그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앞서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아들을 하나 딱 남겨놨습니다. 그 남겨놓은 아들이 롯입니다. 그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이제 조카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형제가 낳은 돌보지 못하는 아들을 이제는 자기 아들처럼 받아줘서 길러주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떠나면서도 그 이제 형제의 아들을 내 아들처럼 받아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하란까지 갔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먼 거리입니다. 장거리 여행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주 먼 거리를 가더라도 차 타고 그냥 질주하듯이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면요, 고개 넘어갈 때 혹은 동네 모퉁이 돌아갈 때 조심해야 됐습니다. 터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여행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도처에서 도적대가 있었고, 도처에 대해서 흉악한 이 군인 무리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길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그 먼 거리를 해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믿음으로 따라 들어간 가나안 땅,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한번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평택에 이렇게 부흥회를 다녀오면서 거기 인구가 뭐 60만이 되고 그다음에 뭐 막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걸 알고 제가 놀랐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한 도시를 더 첨가를 했습니다. 붙였습니다. 그전엔 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를 보실래요 한번요? 천안, 아산, 예산, 당진에서 소문난 믿음의 거부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꿨어요. 천안, 아산, 평택, 예산, 당진 하나 더 붙였어요.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안, 아산, 예산, 당진, 평택에서 소문난 믿음의 거부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세요. 지금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받으세요. 뭐 교회가 복을 주는 데인가,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러면 저주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믿어가지고 그냥 간신히 먹고 살아라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는 것에 여러분 저항감이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어떻게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천안, 아산, 예산, 당진, 평택에서 소문난 믿음의 거부가 되라 이렇게 축복하니까 자식이 아빠가 복을 빈다고 그게 그대로 됩니까? 아빠의 사명이 저에게 그렇게 복을 비는 겁니까? 축복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거부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 복을 주셨냐면 은을 주셨어요. 금을 주셨습니다.
짐승떼를 주셨습니다. 얼만큼 복을 주셨냐면 그 지역이 감당치 못할 만큼의 복을 주셨습니다. 조카로 또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카를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짐승떼를 데리고 물을 먹일 때가 문제입니다. 샘이 흔치 않았습니다. 샘 하나를 놓고 내 양떼, 내 짐승떼 3,000마리, 5,000마리 먹이는 것도, 물 먹이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은 법인데, 그런데 조카 롯 목자들, 아브라함의 양떼를, 짐승떼를 치는 목자들끼리 서로 우물 하나 놓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은, 신앙 인생은 나쁜 것에서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나도 위기가 온다. 여러분, 나쁜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도 위기가 오지만요, 우리 인생은요, 좋은 일이 왔을 때도 위기가 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복을 받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더 화목하고 더 즐겁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갈등하는 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조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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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하고 나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거기를 떠나왔느냐?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우리가 겪은 일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 만난을 거치고 그 도적대를 뚫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다. 과연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만한 땅 아니냐? 우리가 은금이 많아졌고 짐승이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거부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목자하고 내 목자가 쌈박질을 하는구나. 이 쌈박질이 참 표현이 투박하고 시골스러워서 좀 그렇지만 우리가 쌈질을 하는구나. 이제 너하고 나하고 헤어질 때가 왔구나. 여러분, 이거 삼촌 아브라함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목숨처럼 자식처럼 여기고 데려오고 같이 지냈던 그 롯에게, 조카에게 이제 우리 서로 헤어지자, 이 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겠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가마, 내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쪽으로 가마. 그래서 너는 거기 가서 잘 살고 나는 또 네가 선택하는 것 다른 쪽으로 가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자꾸나. 이렇게 하고 이제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줬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그냥 들이 있고 기름진 땅에다가 물이 또 있고, 그래서 여기가 좋겠다고 선택을 했어요. 선택하고 나갔습니다. 롯이 먼저 떠나갔습니다.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이 거기 가서 살아요. 근데 거기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건져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장막 앞에서 아브라함이 서성거리고 있는데 저기서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주 아브라함이 볼 때 비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이 아브라함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세 사람을 자기 장막으로 들입니다. 여기 나무 밑에서 내가 우유도, 그 다음에 내가 먹을 음료도, 물도, 그 다음에 요리도 해올 테니까 이거 잡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손님을 접대했어요. 아브라함이 뭐를 접대했어요? 손님을 접대했어요. 진정으로 접대를 했어요. 그 손님 접대하면서 앞으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축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접대를 잘하고 이제 이 세 사람이 떠나는데 그 세 사람 중에 둘은 천사요, 한 사람은 천사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직접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배웅을 받으시다가 말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한테야 이걸 숨길 수가 있겠냐? 지금 내가 이 두 천사 보내가지고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돌아다니 보고 나한테 와서 알려달라고 내가 심부름꾼 명령을 내려서 보내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너무 지독하고 그 죄악의 부르짖음이 하늘 나에게까지 왔다. 도저히 내가 이 땅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바로 심판을 내려야 되지만, 그러나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셋이 왔고 둘레가 이렇게 보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섭리와 경륜과 작정과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생각하면 누가 먼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의 화려함이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군대 지휘관이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에 어느 자식이 가서 산다고 합시다. 근데 그럼 서울 생각하면은 다른 생각 납니까? 시장 생각나고 뭐 딴 거 생각나요? 서울 하면은 아들 생각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을 받게 됐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보기도.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도가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이 중보기도는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롯은 아직 철부지예요. 그래서 삼촌이 너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덥석 선택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가 좋겠다,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게 또 조카 롯이에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롯이 깨끗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만큼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 천사를 통해서 거기를 조사하고 천사의 보고를 받고 나서는 이 땅을 심판하러 가실 상황입니다. 이 중간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등 뒤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두었습니다. 조카 롯을 업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얼굴은, 마음으로는, 앞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 문제 있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문제 있는 사건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라진 틈, 무너진 인생을 등 뒤로 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듣고 보니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 가족들,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이름을 적어가지고 명함처럼 들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그 이름들, 나는 50명, 나는 100명, 나는 1000명 전도할 거야, 붙들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때 첫째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당연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게 새삼스럽게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가 되겠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아픔과 상처의 대상, 고통의 대상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아픔을 겪고 상처를 겪은 그 사람,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름은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내 앞에 와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아픔과 상처가 우리 안에 뭉게구름처럼, 안개처럼 우리를 뒤덮어버립니다. 흑암 장막으로 가둬버려요. 그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잘 안 돼요.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뭔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납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서 상황이 이런 거라고, 그게 아니라고,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접촉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참, 그때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잘 납득이 돼가지고 관계가 아름답게 풀어지고 그러면 참 좋은데, 이 가까운 가족, 한솥에서 만드는 밥을 같이, 한솥에 국을 끓여 같이 먹고, 함지박을 놓고 플라스틱 바가지를 놓고 밥을 집어넣고 김치를 넣고 막 비벼서 서로 숟갈 꽂아가지고 먹던 그 사람들은요, 때로는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관계가 더 깨져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 나는 기껏 설명을 하고 납득을 하려고 말한 건데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돼. 아직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한 분들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인생의 아픔을 겪고 강을 건너듯이, 산을 넘듯이 관계의 상처를 딛고 넘어온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살리고 심판해서 건지는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말하고 싶을 때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그래서 그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야 조카야 이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가정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 하나님으로도 말을 듣고는 천사보다 더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빨리 뛰어가요? 천사보다 더 빨리. 성경에는요, 이게 빨리 뛰어간 사람의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지금 뭐 짧은 시간에 빡 가가지고 롯을 만났습니다. 조카야 조카야 조카야, 이 땅이 지금 망한다 망한다. 알아듣겠습니까? 아니, 삼촌 또 왜 이래? 저 갈대아 우리에서 또 하자 그러더니, 하란에서 간신히 있고 좀 살만하니까 또 거기 떠나자 그러더니 또 떠나자고 또 떠나라고. 얼마 전에 또 삼촌 나보고 먼저 가라며.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가 나에게 말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그때 하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꽉 쥐고 무릎을 치면서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릴 때 격 따질 거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십니다.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돼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격 따지고 막 서론 본론 결론해가지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바야흐로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 가고 물러가고 봄이 지금 저만치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아니,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 본론이 뭐야? 하나님 그러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아브라함은 미사여구를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갔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악인과, 한번 세게 해봐요.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해 지금. 일단 바퀴부터 이거부터 지금 멈춰놔야 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만약에 하나님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져주시겠습니까? 심판이 작정이 되었다면,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이 되셨다면, 만약에 거기에 의인 50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뭐 어쩌고 어째? 너 지금 나하고 지금 흥정트자는 거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아멘. 그거 다 허물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 그게 50명이 있으면 내가 안 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50명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5명을 줄였어요. 45명. 조금 있다 5명 또 줄였어요. 이렇게 줄였습니다. 나중에 40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더 자신이 없어졌어. 지금 뭐라고 그래요?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고, 의인 50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이요, 자기 주제를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왜 심판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내려가면서 어떤 전략을 썼습니까?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너무나도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바로 왕이 당신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 냉큼 죽여버리고 말 거야. 나 당신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남편 부부라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남매지간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 아내도 굉장히, 아브라함의 아내도 순진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나 이런 점에서 참 아브라함이 매력이 있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막 이럴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작신 혼나고 막 난리가 났으면 참 소망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요, 따라합시다, 재산과 함께, 세게 좀 해봐요. 재산과 함께 애굽에서 나가도록 명령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거짓말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이것 때문에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아브라함 자신은 얼마나 자기가 약한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따질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나,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감히 아뢰나이다. 요게 담대한 기도예요. 요게 간청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천안아산 예산 당진 평택의 소문난 믿음의 기업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이 어때요? 아이고, 내가 지금 하는 거 요것만이라도 좀 먹고 살면 괜찮겠다. 우리 좁아져요. 그 다음에 우리 능력을 봅니다. 나는 그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담대하게, 티끌과 같고 재와 같지만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롯을 건져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지금 롯 이름을 한 번도 언급 안 합니다. 언급하지 않지만은 롯이 여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주 그냥 못처럼 박힌 이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쳐주세요. 근데 그때 굉장히 그렇게 점잖게 기도를 해요. 좀 불쌍히 여겨주고 고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담력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나도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병 얻었어. 고민 안 해도 될 걸 그냥 막 갑절로 고민해가지고 몸이 망가졌어.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건 내가 고칠 병인데, 내 마음이 바뀌어야 고칠 병인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선까지밖에 기도를 못해. 그러나 따라합시다. 다
담대하게. 자, 우리 오른손 쭉 합시다. 담대하게 간청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람을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아브라함이나 주제가 없기는 매한 가지. 모양 빠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간청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를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최선을 다한 기도였어요. 적당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드리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40일 작정한 분도 있고 40일 해도 고부로 또 40일 작정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작정 기도를 딱 드리는데 얼마 기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 주셨는데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가 너를 풀어주마, 내가 너 해결해주마, 내가 그거 들어주마, 그렇게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아직 실제로 그게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이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40일 하다가 또 40일 하고 막 100일 이렇게 하는 분들이라고요, 주로. 그런데 며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분명하게 내가 너 응답했다, 내가 내 기도 들었다, 내가 그거 풀어주마. 그렇게 응답은 받았는데 아직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내가 네 병을 고쳐주마. 그런데 아직 병이 낫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그런 응답 받았으니까 그냥 요때 기도를 끝내야 됩니까? 끝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그분이 그렇게 물었다고요, 저한테. 그분이 그렇게 물을 때는요, 이런 의도가 커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이런 의도예요. 응답 받았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대답을 원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한 것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응답을 받았더라도, 여러분 세게 하세요. 응답을 받았더라도 응답이 현실화될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그 끝까지 하는 그 기도, 그것이 최선의 기도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는요 절대로 허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10년 동안 열심히 매월 이렇게 저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저축합니까? 뭘 기대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10년 동안 하면은 어느 만큼의 분량의 그 재정을 내가 가질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놀라운 적금이 기도의 적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허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 가족 이렇게 양육 마치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축복하면서 새신자일 때부터 기도하라 이거예요. 새 가족일 때 나 모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모르는 건 다 똑같아요. 우리 다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방법이에요. 기도가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가는 길이에요. 운명 사주팔자를 바꾸는 길입니다. 죽을 자가 사는 길입니다. 무너질 자가 다시 일어나는 길입니다. 성공만 한 사람은 실패를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도 받아들이고 성공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공할 때는 성공을 누리다가 실패하니까 냉큼 물에 빠져가서 죽는다더니 이러면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와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조카 롯은 끌어 잡아당겼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빨리 나가라. 그런데 조카 롯은요, 왜 그렇게 더디어? 또 조카 이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어요? 농담이라고 농담으로 여겼어요. 부인은 또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렇게 형편없는 가족인데, 그런데 누가 기도했어요? 삼촌,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누구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담대하게 간청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끝까지 최선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롯을 많이 끌어내다시피 건져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길이 천국길로 바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강건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